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42장까지인데요. 그러면 10시간 설교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고요. 오늘 주제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맞는 몇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유평교회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 계속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하는 202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22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말씀 시리즈가 이 교회는 들을지어다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복이든 회개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세속이라든지 악한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력,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교회는 미지근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교회는 생명력 있게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한다라는 말, 회개한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야만 우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길을 헤매고 또 집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배회하는 그러한 영적인 방황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를 통해서 조명된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2016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장인어른이 이 장모님과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이 급발진을 해서 차가 사고가 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자였던 장인어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다 사망을 했어요. 그거를 보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겠다, 슬픔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우리 교회 형제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그 아픔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빠지고 비통해하는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평안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 길에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제가 이 예시를 일부러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종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일까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정말 선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들이 계속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붙들고 있었던 진리들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겪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 이렇게 길을 헤맨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기고, 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겪게 하시는 걸까? 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한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걸까? 왜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더디 주시는 걸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울부짖게 하는 저 사람 혹은 저 문제를 왜 하루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걸까? 인자하신 걸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이제 나 배척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우리가 다루기에 정말 적합한 인물인데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종합적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는 부유했어요.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 치면 그것이 우리의 돈, 재정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아들이 7에 딸 셋, 아주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 보면 욥기에서 1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사탄에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른 천사들에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정말 이런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많이들 아시지만 욥에게 닥쳐왔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에게 닥쳐왔던 그러한 풍파는 그가 엄청나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대단했던 것만큼이나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파괴적이었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루아침이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을 하루에 잃었고요. 또 자녀를 모두 하루에 잃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그친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풍파가 있었어요. 자기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긁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계속 긁었고요. 이 욥과 친했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이 욥이 겪었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그는 가려움증, 식욕 상실, 불안 증세, 불면증, 구더기와 먼지, 환각 증세, 살이 썩어 들어감, 구취, 치아가 빠지고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아주 고온과 또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십니까?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슬픈 일들도 있었지만 자기 몸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욕했었나요? 욕하지 않았죠.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욥이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그렇습니다.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욥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1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이런 고백을 정말 하기 힘들잖아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또 욥기 2장 10절을 보면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엄청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겪고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좀 흠이 없는 아주 거룩한 사람, 로봇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욥을 잘못 정죄했을 때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괴로움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아주 적대적으로 배척하거나 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헤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나 큰 상처를 그 마음과 영혼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길을 헤매고 있는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방황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요.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3가지, 특징 3가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제 소리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봐서 잘 눈에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말 아니죠? 예,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는 소리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보다는 내 내면에서 더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서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나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욥의 내면의 소리가 그랬어요. 욥의 내면에서 내는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욥이 이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거나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욥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첫 번째로 살펴보면 3장을 보시면 좋습니다. 3장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욥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들을 저주하면서 현실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를 하는데요. 잘 보시면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덜하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덜하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덜하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몇 번 나오나요? 네, 15번 정도 나오죠. 예. 빠트린 분 지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 나와요. 계속 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일은 겪지 않을 텐데라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욥이 이 10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욥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이랬더라면 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환경, 주시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이 부정에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후회도 분명히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어머니 젖을 빨아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지 않았다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도, 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더라면 현재 이런 것들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정이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는 거 부정하지 않아. 근데 단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사람과 이런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날씨가 좋았더라면, 이러한 과거의 부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심지어 나의 실수나 나의 선택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부정의 상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욥이 보여줬던 반응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직접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시고 계시죠?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의 지금 몸을 꿰뚫은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화살이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도 보세요.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실 건데요. 8절부터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욥이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고통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하지만 욥은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과 파멸을 저울 위에 놓는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 고통 아무도 몰라. 내가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7장 11절부터 보시면 욥은 이 하나님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욥이 어떤 심정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무슨 괴물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지금 몸이 괴로운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면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위로를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꿈, 이런 환상들을 주셔서 다시 깨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이렇게 권징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욥을 이 관역으로 삼고 이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무거운 짐으로 누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까지 이끌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평화를 누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평인데요. 10장을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욥은 자기 괴로움에 미쳐서 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1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주권자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기로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변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거 나 완벽한 의인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당하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겪을 만큼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9장과 10장을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분이 절대적인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시각에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거죠. 공의롭지만 인자하거나 선하심은 없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여겨진 겁니다.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절대적인 거룩함과 공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면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욥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사실 욥기를 쭉 공부해 보면 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일단 자기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욥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 욥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불평만 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욥이 했던 말들 중에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욥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나 원망만 가득했던 게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함과 공의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내 죄를 나는 자백하겠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또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범을 넘어서는 정말 뛰어난 의로운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 중간중간에 욥이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토해내는 말들을 보면 그가 길을 잃고 지금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육체만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이 표현들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괴롭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전 인격이 괴로웠던 거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모두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욥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욥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주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길을 헤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그럴 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일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는 질문들이 솟아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하셔? 이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걸까?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그때에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7월 정도에 욥기를 이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울한 7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매일 아침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방황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아니고 2학년 정도 됐을 때 몇몇 그리스도인 후배들과 함께 아침마다 큐티를 했는데 제가 이 후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좀 잘해주고 싶어서 큐티 책을 다 포장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잘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것이 욥기였어요. 예. 욥기여가지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같이 모여서 읽는데 괴롭습니다. 막 너무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난 오늘 행복한데 왜 이런 거 읽어야 되지? 막 이렇게 괴로웠던 생각이 납니다. 욥기는 1장부터 38장까지는 계속 그런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38장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까지 이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나서서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8장 이 1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우, 그분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8, 39, 40, 41장 이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욥이 절대로 대답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의 주권에 속한 이야기들을 계속 질문하십니다. 너 이거 이해할 수 있니?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폭풍처럼 쏟아내시는 그런 질문들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이신 분인가라는 것을 욥이 제대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1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2장 1절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원래 욥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가 인정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리는데요. 새 번역 성경이 좀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욥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주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만 질문해라. 그만 스스로 말해라. 내가 말할 테니까 이제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러시다, 주님은 저러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이 진짜 참이다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복이 일어난 첫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던 내면의 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그만 말하고 멈추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방황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질문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욥은 40장 4절을 보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리이다. 여러분 입을 가리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소리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성도님들 계세요. 또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말로 그분을 위로해 줄까? 저 성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많이 만나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성도가 회복되는 건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시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문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42장이 욥기의 마지막인데요. 욥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네, 해피엔딩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욥은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거죠. 그것의 갑절이나 받습니다. 양이 7천 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됐고요. 낙타는 3천 마리였는데 6천 마리가 됐습니다. 소는 500쌍,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각각 1,000쌍이 되었어요. 1,000마리, 1,000쌍이 되었고 또 아들이 7, 딸이 3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7, 또 딸 3을 주셨습니다. 왜 2배로 안 주셨지? 자녀의 양육이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아니고요. 예,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아들 7과 딸 3이 있으니까 사실 그들도 2배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욥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살아있는 게 용한 그러한 병든 상태가 되었는데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결국에는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방법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장래의 축복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하신 그것도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동행하신 분들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젊었을 때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분이 방황하지 않았을까요? 방황했을 겁니다. 괴로워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괴로웠던 때를 다 잊어버려서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들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거듭거듭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라는 말을 했었는데 2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근처에서 배회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에게 항상 베푸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밝혀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입니다. 주님. 갑자기 뜬금없죠. 욥기에서 갑자기 알겠는데 왜 주님이 나오지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반드시
등장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도록 주님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지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를 이 성경 검색 그런 프로그램에서 검색해 보시면 하물며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주님만 하셨는데요. 거의 대부분 어떨 때 쓰셨냐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라는 말씀을 쓰실 때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하고 선하신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믿었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당하신 것들,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이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 이 말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또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혹과 시험들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의 배신을 당하셨나요? 사람의 침뱉음이나 모욕을 당하셨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나요? 보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하셨나요? 이유 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받으셨나요?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서 더욱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면 금방 굴복한다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강도가 최고로 갔을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은 겪으셔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분은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지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방황할 때에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슬픔, 남들이 헤아려 보지만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누가 옆에 와서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경험해봤다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의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그런 질문들을 잠재우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를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그 기쁘신 뜻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바로 이분만이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 발자국씩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주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항상 주님께 신실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상황들은 계속 펼쳐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서 계속해서 나를 아버지께 돌이키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방황하고 계시다면 길을 잃고 계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찾게 해달라고 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문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힘으로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